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7절을 제가 읽고 18절은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 설교에서 저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이 뭐였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려주는 안내서와 같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목적이 다름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탁월함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목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진행해 가시면서 이것은 추상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천 가능한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자, 이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 과정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그 의미가 다 전달되도록 그 내용, 글자, 그 모든 부분에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보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읽어도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달리 또 부르죠? 성경은 특별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 계시. 특별하다는 말이 있으면 일반적이다라는 말도 있죠. 자, 일반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죠?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셨어요. 자, 그런데 타락한 인생이, 범죄한 인생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시력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인의 상태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걸 기뻐하셨어요. 인간 저자들을 통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베일을 걷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커튼을 열어서 친다, 가리워져 있던 것,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밝히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기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무엇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데 이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바로 사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해요. 이 세상 신, 바로 사탄입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가리키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혹했다고 그랬습니다. 어지럽힌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접하지 못하게 하고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고요.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비추임 받지 못하고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해 세력들이 존재한다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은 말씀해요. 마치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과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무리 사탄이 방해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해 작전을 편다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면 그 어떤 누구도 이 빛을 피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너무 감격하게 되고요. 야, 그렇구나.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자들에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었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여러분,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창조의 명령이 바로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자들에게 그대로 선포될 때 비로소 영적인 눈 멀었던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웠던 것이 다 벗겨지게 되고요, 참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을 때요, 이 말씀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나름의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지 예전에 많이 썼습니다. 사형리 같은 것도 저도 대학생 시절에 많이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또 기타 여러 전도지들이 있어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 내용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10명이면 거의 9명 이상, 어떨 때는 거의 10명 중에 10명이 다 그래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냥 머리로는, 그냥 이 내용상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그냥 수긍을 할 수 있어요. 아, 이런 내용이군요. 당신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전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군요 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자연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지 않으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이렇게 저도 그랬습니다만 둘씩 짝지어서 나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래서 한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러 가면 가까이에서 한 사람이 그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경험상 하나님,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이 메시지가 그냥 인간의 말로 지식으로 전달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속에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저 사람, 저 영혼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비로소 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하고요, 이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야 비로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추구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가? 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거듭났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른 어떤 작업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어요.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서 성경 큐티도 하시고 통독도 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듣기도 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이 과정에는 사실 우리에게 별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고 또 하니까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그와 같이 읽고 듣고 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압도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큰 은혜,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와 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무미건조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눈으로는 이 글자를,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런데 마음은 또 딴 곳에 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안에 이러한 차이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라도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딱 셋업이 돼서 설정이 돼서 예수님 믿었다,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너무 편하죠.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조금 전에 이야기해 드렸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읽어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주 대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는 이 일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자주 간과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것 너무 감사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매 순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모난 성품과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인격을 여러분 무엇으로 과연 변화시키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으로 인해서 과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절대 안 변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변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작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조명하심, 빛을 비추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 안에 드러난 이 복음의 빛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렇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거듭난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어둡고 혼란한 것들을 거두사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세요. 자,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고 무엇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말씀과 별개로, 말씀과 상관없이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개혁 신앙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시작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들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와 같은 은혜, 조명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필요한 것은요, 성경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불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둡고 캄캄한 동굴에 갇혀있는 존재와 같아서 아무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캄캄한 밤에 정전이 되었을 때 빛이 있으면 환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와 같이 빛을 비춰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쫙 비춰주시면 그제서야 어두움이 걷히고 어둠 가운데 묻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이게 하신다, 밝히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시력이 교정된다,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정된 시력,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렇게 간구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니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예요. 이 바울의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했을까?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을까? 어떤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을까를 정말 너무너무 가슴 깊이 느끼게 되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목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사실 이 기도의 골자, 핵심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상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도록 하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사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통찰력을 주신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 받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아야겠다고 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무엇인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밝히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이 표현,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지식, 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것은요, 그냥 객관적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깊이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깊은 교제 가운데 알게 되는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제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알미 완성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밝히 보이셨다는 사실이에요. 18절과 19절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지기를 사도 바울은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이 마음, 사실 이 표현은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비유적 표현인데, 마음은 곧 눈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마음이 곧 눈이다. 유대인들에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인격의 핵심이에요. 한 사람의 존재의 인격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속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생각과 도덕적 판단의 중심, 이것이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소망의 실체,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는 것,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참 소망이 무엇인가? 그 소망의 실체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밝히 볼 수 있는 능력, 곧 영적인 시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시제는 과거의 행동이 현재까지 반복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사도 바울은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두 가지 베일을 벗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덮고 있는 베일과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두 가지 베일이 벗겨진다. 이건 죄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죄 때문에 생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깊은 심연과 같은 이 큰 이 베일이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베일을 다 벗기신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저히 서로 교류할 수 없었던, 소통할 수 없었던 이 베일, 이것을 다 벗겨내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밝게 드러난 이 하나님의 지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표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저도 성령 충만해야 하고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셔야 해요. 자, 성령 충만하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표현이에요. 혹 우리와 교단적 배경이 다른 분들은 다른 의미로도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은사와 관련해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관련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해야 해요. 자,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호흡한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내 삶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없다 해도, 흔히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다른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들이 우리에게 혹 없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함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으면서 뭔가 다른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내가 추구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를 주세요. 필요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사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그 지식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날 때에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 서로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를 향해서, 지체를 향해서 마치 화살을 쏘듯이 그렇게 공격하라고 그렇게 주신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공격 무기입니까? 사탄을 향해서만 주신 공격 무기예요.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필요한 무기지 우리의 지체들을 찌르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복, 사로잡힐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공부하고 배운 지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는데 그것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무엇인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것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지 않으시면 우리는요, 고개 빳빳하게 들게 돼 있어요. 어깨 으쓱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1장 8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돼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일이 사람의 일인가요? 아니죠. 사람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실체가 여기 있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분을 신앙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아멘. 성경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은 쌓으십시오. 그러나 이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조명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할 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지혜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변이 좋아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보이신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통찰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의 참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일 그리고 오늘 제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